13장 44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염려라는 영어 단어는 worry죠. 돈 worry할 때 worry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볼까요? 물어뜯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잠언에서도 염려라는 단어에서 마음을 으스러뜨리고 몸도 망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잠언 17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인의 가장 많은 질병 중 신경성이라는 질병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병명 앞에 신경성을 붙여도 될 만큼 그에 관한 질병이 많습니다.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뇌궤양 등 이런 질병은 현대인들이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미국 전사자가 3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참전한 자식이나 남편 때문에 염려하다,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려가 전쟁보다 무서운 셈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다. 정말 그렇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세상 일을 염려하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런 점에서 인사드릴 텐데요. 옆 사람을 보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옆에 있잖아요. 시작.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죠. 저는 호떡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호떡을 파는 곳이라면 걸음이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참 은혜스러운 호떡집을 발견했습니다. 이 호떡집은 위치부터 그렇습니다. 왼쪽으로는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있고 오른쪽에는 당구장부터 시작해 술집이 또 식당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그 호떡집을 그저 사업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출발지로 생각되어질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곳에서 대량으로 호떡을 사야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좀 많은 돈의 양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그 분이 오전을 온전히 그 가게를 지키지 않아도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예약을 받는다고 해서 저장해 둔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저희 이번에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호떡을 몇만 원어치 좀 사려고 하는데 오전 중에 부탁드립니다.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권사회가 있어서 오전에는 장사를 안 하는데 오후에 오면 좋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에이 권사님, 그래도 꼭 오전에 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더니 오전에는 교회 행사가 있을 땐 절대 장사를 하지 않으니
오후에 했으면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이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권사님에게 교회 일을 포기하고 돈을 많이 줄 테니 오전이라도 해주라는 격이 된 것입니다. 구의의 협상의 주도권이 권사님에게 가서 오후에 갔습니다. 오후에 갔더니 사람도 밀려있고 배달도 밀려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한 호떡에 어묵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 작은 가게에는 정말 번창해서 도와주는 친구분, 배달하는 친구분까지 계십니다. 직원이 계신다는 것이죠. 참 저는 그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가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예배나 하나님의 사업을 등한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인드는 달랐습니다.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생각이 그분에게 있음을 분명히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손님에게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모두 해주시는 분이 그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호떡집은 분명 복음의 근원지로 그 지역을 밝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마인드가 시작되어서 교회 중심이라는 생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니 점점 번창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곳 호떡집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어딘지 모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곳을 들려서 알겠지만 그곳 호떡을 쌓는 종이는 교회에서 찬양을 복사해둔 종이를 활용해서 나눠줍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호떡의 달콤함과 복음의 희망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그 시간을 절대 희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터를 위해서 또는 우리의 재물의 축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 시간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복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근원지는 아주 멋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또는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근원지는 바로 내 자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부적인 것부터 하나님께 복음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 해버리면 안 됩니다.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염려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나 걱정을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잠시 조용한 곳에 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얽혀있던 것들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선한 방법으로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에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세계로 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선 그는 유대인으로 가말리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대계의 절대적인 전통을 최고의 학문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뀌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것도 바울은 예수쟁이들을 붙잡아 모함하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차라리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하나씩 알려주면 그냥 그대로 잘 따라옵니다. 다만 어른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런 전통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과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 가르침을 해야 하는 수고보다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 그를 붙잡고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로 뻗어나가는 복음 전파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독한 유대교도였던 바울이 감당한 사역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독한 유대교도인 그가 이방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로 땅끝까지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선포한 것이죠. 분명 땅끝인 온 세상에 복음이 전달되려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그 사역에 쉽게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저도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유대인들만 그들에게만 있을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서 이런 생각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율법적으로 자기에게 죄가 전달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런 전통과 율법을 깨쳐버리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만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의 그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시작되니 온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이방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선포적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것을 듣기 좋아할 만한 사람이 죄인이나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전통 유대인들에게 꼭 집어서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인 13장 13절부터 41절의 말씀에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찾았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대상들을 꼭 집어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면 거기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모이겠죠. 죄인이나 이방 민족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인이나 이방인들은 들어왔다가 돌로 처형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만 모인 그 자리에서 바울이 41절까지 예수님의 혈통과 사역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42절에 그들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에게 찾아가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그 말씀을 다시 전해달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반응이 꽤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다음 안식일에 다시 회당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온 시민이 모두 와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44절에 볼 수 있습니다. 온 시민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들으려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며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온화한 말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비유하며 복음을 전할 텐데 바울은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상
이방 민족들을 입에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와 다른 개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율법이 구원이라고 알았던 그들에게 오로지 예수만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정, 눈치 같은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만을 선포한 것입니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바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하고 그들을 내가 멋진 말로 잘 꼬여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결코 변화가 없을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반박하는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민족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48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영생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나 유대인들 모두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더니 그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을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삶을 온갖 이방한 것들로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50절의 말씀이죠.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곳 유지들이 그를 사람을 사서 바울과 바나바를 때리고 박해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자는 그런 말에 분이 나고 두려움이 생겨서 그것을 방해하고 싶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반응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리려는 악한 여러분들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삭임에 주의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반응,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라는 방해적인 요소들은 악한 여러분들의 속임수라는 것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발걸음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거기에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여진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이 심해져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멋진 건물이 아니라 멋진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로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무슨 시스템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직이나 구성원들은 없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면에 각 개인의 마음에 예수를 향한 강한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에서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한 바울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좋은 조건 아닙니까? 지금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내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아주 좋은 조건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온 시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동참한 것처럼 여러분이 머문 곳이 이제 복음의 근원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복음의 근원지로 준비시키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생명으로 또한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근원지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여러분의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 안에 복음의 근원지가 생성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